우리 권사님 캄보디아 가보셨어요? 옛날에 한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가이드 할 때 캄보디아는 이제 관광객들이 캄보디아를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비자 받는 비용이 1인당 20달러씩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 한참 막 겨울의 관광철에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근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입국장 줄을 쫙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느라고 1시간도 기다려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좀 비싸게 경비를 주고 오는 그 패키지 관광객 손님들한테는 특별 비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1인당 5달러씩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달러 해봤자 10,000원도 안 되죠. 한 6, 7천 원? 그때 당시에는 한 6, 7천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비자 비용을 25불씩만 내면 손님들이 여권을 공항에 있는 경찰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국장 뭐 비자 줄 안 쓰고 그냥 통과를 해요.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1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공항 경찰이 비자를 다 받아가지고 저녁에 호텔로 여권을 다 가져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죠. 다른 사람들 막 1시간 줄 서 있는 걸 눈으로 보는데 자기들은 그 입국장을 편안하게 싹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통과하니 자기들은 그 줄 서는 데서 예외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손님을 기분 좋게 하면서 여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규칙에서 벗어나는 걸 예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입국장을 들어오려면 무조건 줄을 서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도장을 받아야 되고 그게 반드시 거쳐야 할 규칙인데 그 규칙에서 예외를 받는 거예요. 규칙에서 예외를 받으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나는 예외하면 우리는 좋아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이 로마서가 유대인들이 니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 니네가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자랑했지만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니네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니네 분명히 정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니네가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자랑하지 말아라. 막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막 변론을 하듯이 그런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요걸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절의 말씀은 누가 하는 거냐. 만약에 이 바울이 어떤 가상의 유대인과 대화를 한다, 즉 논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은 가상의 유대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네가 그러면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뭐 쓸데없고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유대인이 뭐가 난 거야? 그러면 할례가 뭐가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듯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데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럼 이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3절에 유대인, 가상의 유대인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어떤 사람들 안 믿었지 않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겠느냐? 이 한글로 표현한 게 믿부심이라는 말이 신실함,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걸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다시 얘기하기를, 아니,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야. 그들이 안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가뜨릴 수 없는 거야. 그거 유대인들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왜 안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하나님 만드셨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건데 바울은, 아니, 사람은 거짓되고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러 왔잖아요. 그 말씀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했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왕의 시편을 지금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엔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불의를 저질러, 우리가 의롭지 못해?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우리가 의롭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의롭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5절에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냐?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진노를 그러면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해서 하나님의 더 의로우심이 드러났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고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니네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이, 야,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걸로 하나님이 정말
더 참되시다면, 나는 거짓을 말하고 나는 거짓된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게 더 드러나면, 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되냐, 그렇게 해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악한 일을 행하자, 완전히 이건 무슨 청개구리 같은 심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 어떤 자들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비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비방하지만 아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고대 이 신약 시대의 디아트리페라고 하는 수사학 기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주의 복음을, 또 주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편지를 쓸 때, 만약에 니네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하면서 가상의 유대인이 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또 하고, 이거를 디아트리페라고 하는 기법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공격하듯이 하는 질문,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금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주고받는 그 말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야, 네가 자꾸 우리 율법,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막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금 대화의 결론이 뭐냐,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예. 근데 바울은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헬라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율법에 뛰어난 학자고,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을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나으냐? 그러면서 자기도 유대인의 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니네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자. 우리가 뭐가 나냐? 우리나 헬라인이나 그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즉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 지금 그 교회 상황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헬라인, 즉 로마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니네 뭐가 잘못됐고 율법에 비춰서 니네 이게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들보다 나은 게 있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까 제가 예외라는 말을 했죠. 규칙에서 벗어나는 걸 예외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쏟아부으실 그 진노의 심판에서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일 뿐이지 유대인인 자기들은 그것에서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던 너희들이나 할례가 없는 저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지적하는데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는 보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다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건 어떤 죄예요? 말로, 다 말로 그냥 죄악을.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에 선한 것,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이 나오지만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더럽고 악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입술로, 목구멍으로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건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우리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제 그 발,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곳도 죄악의 길,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죄악의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파괴하고 고생하고 고통받고 서로 죽이고 그러는 일로만 가득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고 그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통해서 왜 이런 이 특별한 그 당시에 수사학을 막 동원해가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다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때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저는 요즘에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목사. 나는 목사니까. 나는 가르치는 입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뭐가 달라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나는 뭐 큰 교회를 다녀서, 나는 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나는 교회를 평생을 다녀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나는 예외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점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려놓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세리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떳떳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깊게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월급 주는 사장님이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장님 앞에서 막 사장님 욕하고 흉볼 수 있겠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장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사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장은 두려워하면서 막 국회의원은 욕하고 대통령은 욕하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까지 욕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비난하고 욕을 해요. 왜요? 그 사람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까. 나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함께 지금 살아가면서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막 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외는 없는 인간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이 죄 아래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또한 말씀의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외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특별히 잘한 것 같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았고 더 신앙에 열심을 냈다고 우리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